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정말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고요. 아직도 자꾸만 날짜를 쓰다 보면 2023년도로 썼다가 자꾸 지우는데,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머리에서 흰머리는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흰머리가 없는 편이었는데 한번 생기니까 금방 자꾸만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시간이 안 간다 생각했는데 조금씩 세월이 지나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있죠. 명절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요, 친척들도 만납니다. 부모도 자식도 만나며 함께 하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설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명절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과의 만남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또한 찾아가는 사람도 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가운 얼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1년에 2번씩 명절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 번쯤 그 명절에 그 삶을 멈추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멈춰서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정말 고향 같은 고향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갈 고향이 없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향과 다른 고향을 가진 분들,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들이 어쩌면 더 쓸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항상 돌아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은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초대를 받거나 특별히 한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습관처럼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드레와 시몬이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은 언제나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나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어오셔서 이곳을 내 집처럼 쓰시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명절에도요, 이렇게 멀리 찾아가는 사람은 운전하느라고 힘이 들지만 이제 가족들을 맞이하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음식도 준비해야죠. 이불도 한번 또 빨아놓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요, 북적북적 참 좋지만 또한 그 북적대고 또한 좋은 시간만큼 또한 불편함을 함께 감수해야 됩니다. 찾아온 사람도 맞이한 사람도 함께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우리는 늘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주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하면 금방금방 쉽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목사님들이 또한 너무나 쉽게 전도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당연히 매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해보면 너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어봐서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생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했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쉬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으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는 저희 딸하고 이제 오랜만에 겨울이 돼서 굴을 시켜서 이제 먹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저희 딸한테 굴이 참 맛있고 영양도 좋고 이런 거 좀 먹을 줄 알아야 돼. 저희 딸이 굴만 딱 보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식감이 막 물컹거리고 막 징그럽고 뭔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항상 먹으면 딱 먹고서는 인상을 쓰고 억지로 한 번 넘기고 나 이래서 안 맞아 이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석굴을 주니까 한번 먹더니 오늘은 맛있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석굴은 한두 개 정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석굴을 시킬까 하다가 석굴은 손질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깐 굴을 주문해서 이렇게 씻어서 밥상에 내놨더니 이건 나랑 안 맞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먹어봐 맛있어. 웬일로 어제는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입에서 자꾸 굴 냄새가 나서 힘들대요.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이유는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좋은데 참 맛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또 그걸 참 싫어해요. 냄새도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다고 나처럼 그 사람이 좋아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음식 하나도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누기가 어렵고 함께하기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안드레와 시몬은요, 예수님을 언제든지 제발 예수님이 편하실 때, 힘드실 때, 아무 때든지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던 풍토병인 말라리아라고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 병이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막 몸이 아프면 어디가 쑤신다고 그러죠?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데요. 온몸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쑤시는 질병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때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 병인데 주님은 그냥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열병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보통 여기서 떠나가다라는 단어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쁜 것들이 떠나가고 완전히 헤어지고 결별하고 싸우고 다퉈서 완전히 이혼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병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저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와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종드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아직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늘 자신의 사위인 베드로도, 그의 동생인 안드레도, 그리고 그들이 항상 초대하는 예수님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늘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종이 주인을 섬기듯 수종들었다기보다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밥을 해먹이듯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먹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던 대로 또 그들을 앞으로도 계속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수종듭니다. 맛있는 밥을 해먹이고 그들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뒤에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그렇게 장로를 살리니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오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집에 들어오려고 쉬려고 들어오니까 장모가 병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를 고치니까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저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고쳤을까요? 몇 명인지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시골 마을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정신을 놓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아마 밤늦도록 그 치료는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귀신 들린 자 가운데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요, 영적 싸움을 마치고 밤늦게 잠든 예수님은요, 35절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아직 해가 뜨기 직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뭐 하러 가신 거죠? 새벽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새벽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새벽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외국에서 한 기독교 변증가가 그 군중들의 질문을 받고 그게 대답을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원까지도 다 아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실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으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제가 뭘 원하시는지도 아시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증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소원 성취하는 거다 합니다. 그냥 기도가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배웠죠? 세 가지라고 배웠죠. 어떻게 세 가지죠? yes, no, 또는 뭐예요? 그렇죠. wait, 기다려라.
제가 오랜만에 기도라는 말의 그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기도가 뭔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빔. 한자를 보니까요, 빌기에 빌도자를 써요. 기도는 뭐예요? 빌고 비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나이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세상의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세상의 종교와는 우리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미 다 하신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냐라는 질문보다 사실 더 심각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신 성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그것을 빌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도 구해야 되고요. 어떤 일을 위해서 힘도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소원도 성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 말이죠. 쉴 새 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짬을 나고 조금 더 쉬고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보통 한적한 곳에는 왜 갑니까? 보통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우리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혼자 가거나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가거나, 보통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적한 곳에 가죠? 한적한 곳에 가야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는 홀로 있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가 주고 싶어지잖아요.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서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소원 성취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빌고 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미 다 하시고 다 가진 예수님도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마치 384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성서정과에 이번 주 찬송가가 384장으로 나와 있어서 참 반가웠는데, 작년 이맘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가 혼났어요. 근데 당신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뭐지?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머머 그래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도 모른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송가도 제가 웬만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큰 교회 있을 때도 그 교회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제가 다 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알아서 제가 찬송가를 딱 고르면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어떻게 아세요? 그럴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모른다고?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84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래 자기 엄마가 좋아하던 찬송가인데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그 찬송가를 계속 부르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한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요, 저는 그 찬송가가 제가 원래부터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반주를 잘 못하니까 그나마 반주를 유일하게 잘했던 게 384장이었어요.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제일 먼저 아마 연습한 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척하고 반주자가 없을 때 제 아내가 늘 반주를 해주는데 384장을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384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맨날 불렀는데 제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제가 늘 불러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한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야? 라고 물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머 이런 말이 나왔겠지. 그런데 작년 7월에 갑자기 제 곁을 떠나고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기가 참 두려웠어요. 이 찬송가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요즘은 이 찬송가를 편하게 부릅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그 영화의 홍보 대사처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편하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리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해주던 밥이 너무나 먹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일상에 해주던 김치찌개가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김치찌개 집을 이제 찾으러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맛있는 김치찌개집에 가서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리워했던 것은 아내가 해주던 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운 것은 그 밥이 아니라 제 아내를 그리워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생기죠. 아팠던 마음이 위로도 받지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쁨도 솟아오르고요. 목사들은 기도하다가 제일 많이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뭘 많이 써요. 왜냐면 갑자기 설교 말씀이 떠오른대요. 옛날 신대원 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제발 기도하다 말고 설교 좀 쓰지 말라고, 기도할 땐 제발 기도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기도하다가 설교를 참 많이 썼어요. 기도하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고요. 정말 성경을 어제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것들이 기도만 하면 막 떠오르니까 막 기도하다 말고 막 그런 걸 쓰고 앉아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건 제 아내가 해주던 밥이 아니라 제 아내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했던 제 아내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아내와 함께 가서 어디 가서 보았던 좋은 것들이 그곳에 가면 그것들이 생각나지만 그곳에 한번 또 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떤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그 시간을 함께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무언가 이루어야 될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 시간들만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볼 때마다 늘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없이 좋은 재물만을 이렇게 갖다가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제 2월 첫째 주가 되었으니 1월 마지막에 받은 월급 11조 하러 오셨나요? 하나님한테 세금은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뭐 범칙금이 날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다하려고 자꾸만 나오게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증스럽게 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큼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절함과 그리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누구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빌면 몇 시간 기도하면 간절하게 소망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가르쳐줍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죠. 모든 거 다 하신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무엇하러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예수님, 삼위일체의 본질이 그래서 사실은 사랑과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리움에 만나고 싶지요. 교회 다니지만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일 수 없어요. 기도를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해야 될까?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찬양조차도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드린다면 그것은 진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이죠? 노래방. 여러분 잘 안 가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노래방에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소리내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에라도 가서 그 먼지 자욱한 그곳에 담배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라도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삶 속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이지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한 의무감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가 제 결혼 기념일인데요. 며칠 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사실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나쁜 남편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제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결혼 기념일에 좀 좋은 선물을 해줄게. 올해는 선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좋은 선물, 물론 선물을 아예 안 해준 건 아니고요. 예전에 한번 꽃다발을 한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걸 사왔냐고.
그래도 결혼기념일 꽃 사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이거 쓸모가 없지 않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허투루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꽃다발 자세히 보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은 꽃다발이 아니라 제가 돈으로 이렇게 만든 꽃다발이었거든요. 현금이 들어있으니까 결국 좋아하더라고요. 사탕이나 뭐 이런 거랑 돈으로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냥 꽃다발인 줄 알았다가 현금을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의무감으로 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그런 예물을, 그런 찬양을,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은데요,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뺏겨서 아마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래요. 이러면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강요하시는구나 그러는데,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선택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이것만큼 내가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이 있어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가서 전도지 뿌리는 것, 전도 물품 나눠주는 것,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것, 스스로 명령할 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리움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무리들에게 찾아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그 마음을 알기.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나는 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가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겠죠. 아닙니다. 저는 가기가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래서 이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고 목사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제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갑니다.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이 오늘 강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혀가 짧아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수술하지 않고 몇십 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눈치채신 분들은 채실 거예요. 제 발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 많은 노력을 하지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안 좋은 발음, 짧은 혀, 빈약한 지식으로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듣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넘어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것보다 진한 그리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오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 잘하고요, 노래 잘하고요, 말씀 잘 전하고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는 저희 딸하고 음식을 해먹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목회하느라고 집안 살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청소기 한번 안 돌려보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로, 교회 일로, 또 다른 일들로 바쁘게 사는 제 아내가 집에 와 또 밤늦게 퇴근하고 와도 음식 한번 준비해 놓고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명절에 제가 하도 제 아내 미역국 한번 안 끓여주니까 저희 딸이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좀 그럼 끓여주지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끓여놨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작년 여름 제 아내 생일 한 달 앞두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 딸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이번 생일에는 맛있게 미역국 끓여주고 싶었는데 하는 말이었어요. 어제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음식 해줄 테니까 청소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해줘도 되니까 곁에만 있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떠오르는데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요, 우리에게 그래, 너 필요한 거니 내가 다 줄게. 너 원하는 게 있니? 그럼 내가 이뤄줄게. 그런데 나하고 함께 해줄 수 있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헌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많은 일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가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내가 되고 또한 네가 되어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소중하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그리우시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형제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우시다면 그들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이 그리우시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손잡고 눈을 보며 안아줄 수 있는 형제들이 있는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진한 그리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잡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한번 두 손 꼭 잡고, 또한 동성들끼리시라면 서로 꼭 안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사랑을 느꼈다면 오늘 예배는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아마 한 주를 살고 아니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명령과 본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진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하고 또 빌어야 됨을 생각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